성령께서 전하게 하심 따라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새겨지고 녹아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대개라는 말을 포함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옛날 이제 그 성경에는 성경책과 찬송가에도 주기도문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개가 있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또 대개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대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대개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 한자가 달라요.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무리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요 참 중요합니다. 이 결론을 보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기초와 자세, 이게 참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표는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일,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무리가 또 뭘로 끝납니까? 영광으로 끝나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1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영광, 마침도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 위해서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우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나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고요, 자기의 왕국을 형성해요. 자기의 왕국. 그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의 큰 특징은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이 죄성을 깨트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왜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될 때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부인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죄는 떠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라도 죄성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받는 만큼 죄는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옛자가 힘을 쓰지 못해요. 비실비실해요. 새 사람이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피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요, 인간이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은요,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야죠. 신조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믿는다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영혼이, 한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이 회심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도할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초,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주기도문 결론을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었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제 기도 들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는 권세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요, 우리를 만드실 이유도 없고요, 창조하실 이유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의지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이거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구나,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고 싶은데 이거 내 범주가 아닌 거예요. 내 이성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과 비슷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나라도 속했고 위엄도 속했고 권세도 하나님께 다 속했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했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물론 솔로몬 때에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은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예물을 갖고 왔거든요.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요. 상상보다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들을 힘이 누구에게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드릴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권 신앙이 없잖아요. 물질이 아깝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시간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주님 것이고 가족도 주님 것인데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 다윗은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길 원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도 그 마음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설립할 수도 있어요. 초기 멤버들은 엄청난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 여러분, 개척한다고 하면 그 개척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개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소원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간데 이처럼 즐거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릴 힘이 있습니까? 이 모든 믿음과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초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우리가 그 뜻을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두 번째가 기도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기초.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이 간절함이요, 이 진지함이요, 이 진정한 마음이 바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마칩니까? 제일 끝에가 뭐로 맞춰요?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 아멘이 진실입니다. 참이에요.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게 뭐예요?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요, 대충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작부터 기도하는 내내 그 마음으로, 그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27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이 아멘이 뭐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진실로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우리가 읽으면서 뭐예요?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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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은요, 단순한 어떤 기기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의 약속을 신실히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기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내 정욕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칼 주세요. 그거는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마약을 주세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뜻을 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배부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하는데요. 엄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안 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간구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애원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 그 부르짖음에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독신자는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이 뭐예요? 다 정해졌으니 뜻대로 되라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정하시면 뭐하러 살아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면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운명론자는 기도 안 해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택자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게 운명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숙명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섭리. 섭리가 뭡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섭리가 뭐예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게 뭐예요? 섭리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인샬라는 말은요 신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면. 어떤 한국인이요 아랍 국가에 여행을 갔어요. 관광객으로. 근데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를 급히 갔어요. 가방이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 물어봤대요. 가방 못 보셨냐고. 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샬라. 이 뭐예요? 주의 뜻이면 찾을 거고 주의 뜻이면 못 찾을 거야. 주의 뜻이면 잃어버린 게 주의 뜻이면 못 찾는 거야. 여러분 아랍 국가에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 직원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인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완전히 뭐요? 방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왜 무슬림 국가가 왜 발전이 느리는가?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제가 나라를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이 느린 이유가 바로 이런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샬라. 우리는 이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행하신다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길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모르나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회복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렇다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태하게 방종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라 인샬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아멘의 마음이에요. 아멘의 마음. 하나님, 진실로 주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도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이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예배자의 기도라고 했죠. 예배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나라의 백성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께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우리의 대당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악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고 어느 때는 뭐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에 붙들린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렵고 기도하러 와도 입이 열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바른 것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누구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